이 자리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고 서 있습니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유일한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으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죄와 악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 앞에 결단, 이렇게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 오셨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이제 찬송가를 쫙쫙 펴도 뭐든지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대략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분위기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고 목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교훈과 내용이 있는지 이제는 정리도 되는 그런 수준. 점점 자라갈수록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안목이 열리고 또 마음이 활짝 열리는 중에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습은 그 이후로 어땠습니까? 계속 점점 나아지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때 회개했었던 죄 또 짓고 돌이키겠다고 약속했던 약속 깨뜨리고 늘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 있는 인간인지라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맞고 회개한 것도 맞고요. 돌이킨 것도 맞고 결단한 것도 맞는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또 우리가 사담하게 공격과 또 마음의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 지키지 못해서 반복된 실패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 줄 아는데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데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이런 반복된 실수와 역사가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또 한 번 용기 주시고 또 한 번 위로하시고 또 한 번 격려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 여정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 반복된 실패, 반복된 범죄와 실수,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모아놓은 한 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반복된 실패, 그 역사를 잘 모아놓은 성경이 뭐냐면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보셨을 건데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 이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폐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당하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면서 울고 불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회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이 반복된 사이클, 이 사이클의 반복이 계속 되고 있는 게 이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사기의 이 반복된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별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 대부분 전부 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몇몇만 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몇몇을 좀 보게 되면 사사기에 나왔던 사사들 중에 왼손잡이 에훗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드보라가 있어요. 그리고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 의심 많았던 기드온, 거기다 삼손도 얘기하면 여자의 성적인 이 연약함이 극한에 달했던 사람, 이런 삼손, 한 명 한 명 보면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애굽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라 얘기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왼손잡이를 쓰면 왼손을 쓰면 저 어릴 때도 그랬는데 왼손을 쓰면은 부모님들이 되게 야단쳤어요. 이 왜 왼손을 쓰냐고 오른손 쓰라고. 이 과거에는 더 심했겠죠. 왼손 쓰면 이 비정상적인 거였고 심지어는 좀 장애가 있다고까지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에웃은 그냥 왼손만 쓰는 정도가 아니라 뭐 지금 왼손잡이, 오른손, 양손잡이 다 있는데 그런 편견이 아니라 그 에웃 당시의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불구였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없으니까 오른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왼손밖에 쓸 수 없었던 왼손잡이가 에웃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였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 에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여자 드보라. 여자는 뭐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여자 특별히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시대 때에는 여성들은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 구약 시대 때 사사, 통치자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역할을 했다 하는 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생각할 수 없었던 약자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거기다가 또 기생의 아들 입다, 뭐 왼손잡이, 여자, 기생의 아들 이렇게 약한 부분을 성경이 왜 굳이 드러내며 강조하고 있을까요? 굳이 드러내고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 입다. 뭐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첩의 아들에 대한 이 편견이 있었고 또 불륜으로 낳은 아이나 자녀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아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때 당시에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가 어떤 뭐 분깃이 있고 자기의 권리가 있고 주장이 있었겠어요. 하나같이 다 뭐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기도원 아시다시피 의심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양털 하나 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의심 많았던 사람 기도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사들을 한 명 한 명 쓰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사가 대단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별일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강단에 섰을 때 별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는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별 볼 일 없는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만 붙잡히면 별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야지만 별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를 하게 되죠. 아니, 내가 잘해서 된 거다. 내가 공부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이만큼 이룬 거다 하는 사람이 감사의 제목을 찾겠냐고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내가 뿌린 만큼 거둔 거고 인풋 아웃풋 너무 공정해. 내가 한 만큼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감사의 제목 찾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게 어디냐고요. 내가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주변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호의와 보호를 더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별일 하는 능력을 주셨구나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오늘 맞이하시는데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셨습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찾아봐도 감사할 게 없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나는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왜 이렇게 상반기 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냐 하는 마음으로 원망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 상반기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 정말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이 없다면 여러분은 내가 별일 할 사람인데 그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별일 하는 사람인데 별일이 있었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별일 할 사람인데 감사의 제목이 생기지 않았다,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원망이죠, 투정이죠. 별일 할 사람인데 별일을 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일 할 사람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서야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낸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저하고 한번 견뎌보겠습니까? 하는 교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염없이 겸손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당해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합니다. 사람 앞에서 당당한데 그 당당함이 누구를 드러내는 당당함이냐면 십자가를 드러냅니다. 예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이 저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당당함은 세상 사람들의 당당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당당함은 허풍이에요, 허풍. 세상 사람들은 허풍을 많이 떨죠. 남자들도 허풍을 많이 떨고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막 자랑하고 자기 PR을 하고 과장해서 부풀려서 얘기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당당함이기 때문에 허풍이에요. 왜? 지가 한 게 아닌데, 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가 한 줄 아니까 허풍이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허풍 뜰 때가 많이 있죠.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잘 케어해주고 또 이렇게 내조해주고 잘 보듬어줘요. 근데 남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내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걸 몰라요. 그죠? 아내가 있어서 내가 있고 아내의 내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아내가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저는 제 아내의 내조가 없으면 목회 못해요. 한 명 한 명 모두가 보면은 내가 잘나서 내 가정에, 내가 가장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정의 머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 아내가 있고 가족 구성원들과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남편들이 이걸 모를 때 허풍을 떨어요. 그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내 된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한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남편의 위치를 알고 또 자신의 직분과 일터에서의 위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허풍 떨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신의 사명 가운데 끝까지 겸손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사람 앞에서 당당했었던 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었던 한 사람,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길갈에 모여서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12장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보고 다음 주까지 두 번 나눠서 볼 건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정말 사람 앞에서 당당했구나 하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시작합니다. 말을 시작하는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아멘. 길갈에 모아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지금 자신들의 승리에 지금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 그 모두를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별 설교가 눈치 보지 않는 설교예요. 이 고별 설교가 정말 정확하고 정직하게 당당하게 해야 될 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았던, 사무엘이 받았던 사명과 책임감, 그 소명을 끝까지, 그 책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당당했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 앞에 인기가 무서우면 칭찬만 하죠. 사람의 인기가 겁나고 인기가 무서우면 그 사람들에게 바른 소리 못합니다. 나에게 뭔가 내가 받을 게 있고 내가 얻어먹을 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싫은 소리 하면은 당장 나에게 그 대가가 안 나오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비굴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또 권력에 미련이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물러나는 마지막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책망해야겠습니까? 예.
마지막까지 책망해야지 돌이키니까. 그 책망이 복이니까. 그 책망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른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책망하며 권면하면 물러나지만 끝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너희들을 붙들고 너희들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는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 12장에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 시작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이죠. 사울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사울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사울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긴 내용이죠. 긴 내용인데 여기에 사무엘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눈치가 무서워서 타협하는 사람은요, 눈치가 보여서 자랑도 못하고 야단도 못 쳐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 사람, 자랑도 못하고요, 야단도 못 쳐요. 여러분에게 야단치면 어떻습니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니한테 뭐 하나 챙겨주나 봐라, 내가 네 앞으로 아는 척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사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고 자만이 있는 사람들,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은 니나 지나 이러면서 내가 앞으로 설교 똑바로 듣나 봐라, 내가 교회 나오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요. 그러면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 눈치 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무서워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자랑 못합니다. 성경 자랑 못합니다. 야단도 못 칩니다. 권면도 못합니다. 책망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끝까지 감당해요. 야단 못 치고 자랑 못하고 무서워 타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인기와 권력에 연연하면서, 돈 몇 푼에 연연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는다고요. 이런 모습은 저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안 된 것은 안 된 거예요. 못한 건 못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받아야 되고,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면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목회자고 참된 분별력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자녀 눈치 보면서 할 말 못하는 부모 되면 안 됩니다. 자녀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해야 될 말 그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고 부모의 역할입니다. 사람의 눈치가 무서우면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데, 물론 사람이 판단함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책망을 하거나 교만한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삼가야 되지만 복음의 본질 앞에서 옳고 그름을 있는 그대로 분별하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담력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저희가 지금 쭉 봤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무엘의 당당함을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사사에서 끌어내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또 부정하니까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 물러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이 거기서 자유합니다. 아주 자유해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는 늙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 늙었으니까 내려와라, 이거는 핑계고 그 억지를 부리는 거고, 실제로 공격했던
사무엘을 공격했던 빌미는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부정직하고 부도덕하니까 당신 내려와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니까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나는 늙은 건 여전하다. 그런데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위에 높은 데 있어요? 아니면 백성들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아들들의 그 부정과 부도덕한 내용들을 듣고 난 이후에 그냥 뭉개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엘리처럼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그 직분에서 강등시킵니다. 직무에서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평민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평민,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중에 함께 있는 거예요. 윗자리에 있지 않고 높은 데 있지 않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을 공격할 빌미가 없어. 당당한 거예요. 자녀 문제가 해결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당당하다. 내가 탐욕을 부렸냐? 내가 뇌물을 받았냐? 누구를 압제했냐? 누구를 강탈했냐? 누구를 속였냐? 내가 정직하게 직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다 갚을 테니까 나에게 물어라. 말해봐라. 말해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늙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공격받을 비밀가 없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너희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겠고 지금도 당당하게 그 마지막 설교를 하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죠. 목사가 목사로서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탐욕과 욕망과 거짓 가운데 빠져 있으면 여러분 설교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부모로서 그 역할과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중에 아이들을 억압하고 핍박만 한다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들을 때 보편적으로 권면을 들을 때 어떨 때 듣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하는 마음이 들을 때 들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러쿵 저러쿵 기도하자 뭐하자 얘기를 하는데 나보다 신앙 연수도 안 되고 신앙도 엉망이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모든 면에서 엉망인 사람이 나한테 시고 와가지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 듣겠냐고요. 니나 잘해라. 지나 잘해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돈 없는 사람이 돈도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 10,000원인데 10,000원 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장난하냐 놀리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또 누군가로부터 더 뛰어난 면이 있을 때 배우려고 한다고요. 학생들끼리 공부를 가르치고 문제를 풀어주는데 나보다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홍시도 모르는 애가 나한테 와서 내가 가르쳐 줄까라고 얘기하고 돌아오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저리 가라. 내 혼자서 할게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든 권면을 하든 위로를 하든 격려를 하든 제가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든 중직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당당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할 때에 여러분이 부모들이 먼저 당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당당하시라고요. 당당해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 자녀에게 나는 이랬지만 너는 이래라 말하는 게 그게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곳곳에서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함께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이런 당당함으로 전달하니까 이 백성들이 다 인정합니다. 백성들도 사울도 하나님도 모두가 맞다라고 인정하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고 자기들이 지금 왕이다 환호를 부르고 있는 그 사울도 사무엘을 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울도 인정하고 있고 백성들 모두가 인정하면서 맞습니다. 사무엘 당신 맞습니다. 당신 우리에게 겁탈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우리를 압제하고 뇌물받고 탐욕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 설교죠? 이 고별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할까요? 마지막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이 지금 자기 자랑 떠벌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저만큼 했다 떠벌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이 사무엘이 교만함 가운데 자랑하는 내용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문맥을 보세요. 문맥. 앞뒤 전후 문맥을 보라고요. 이 문맥은 사무엘이 진짜 떠나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떠나고 난 이후에 나서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떠난 이후에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사무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했고 마지막 자신의 책무를 다하며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사무엘 자기 안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들이 책망을 받고 책망을 받은 이후에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당당함 중에, 자유함 가운데, 자신감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한다. 이 책망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었던 그 이유다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자신의 삶이 사람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책망은 결국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데 책망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잘하고 있는 책망하는 건 아니겠죠? 책망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너희가 추억해보라고, 은혜 받음에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때를 추억하고 생각하라고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속, 유지, 보존, 은혜를 지속, 유지, 보존 못하니까 지금 떠내려간 거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다. 제발 이러지 말고 이 책망을 받고 주께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앞에 바로 선 사람들, 은혜 앞에 바로 선 사람들만 참된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이유가 은혜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다고요.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고,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아주 잘 연결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라서 잠시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하셨다고. 4절 부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복이거든요. 아주 신령한 복이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은요,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게 복이 아니라, 그것도 복은 복인데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 진짜 우리에게 이 땅과 함께 영원, 내세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땅과 내세에서, 이 땅과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히 누릴 복은요,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찬송하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돈 세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집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내 집이 몇 평인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영원한 복이라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 많아도, 지평수가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왜?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었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이 그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게 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 그 은혜와 복과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을 잊어버렸어요. 이 복을 잊어버렸어요. 이 복을 망각했어요. 복과 은혜인 줄 모르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나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데, 밖에 나가면 또 일상이 준비하고 있거든. 일상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여러분을 막 쪼아댑니다. 그러면 또 금방 내 모습 잊어버리고 은혜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돈덩거리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도 붙들라고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 순간순간에 눈물 골짜기, 악을 골짜기, 그 시험과 광야와 황무지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너희가 왜 이렇게 잊었냐? 너희들의 역사를 기억해라. 너희들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기억해라. 너희가 이럴 수가 있냐?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징계를 많이 당했는데, 고난의 징계를 당하면 그제서야 그때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구원받는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의 모습이 왜 이렇냐? 왜 이렇게 복과 은혜를 잘 잊어버리냐? 하는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이하가 그 내용을 쭉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먼저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지금 출애굽 당시로 올라갑니다. 출애굽 당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할 때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실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 아멘. 하셨으나 아멘. 이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지금 출애굽 때로부터 사사기 시대를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 너희들의 역사가 지금 갑자기 있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잊은, 망각한 은혜를 잊은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출애굽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냥 울부짖으며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을 끌어내실 때에, 출애굽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생각하세요. 모세 40세 때 광야로 도망가죠. 그 당시에 모세가 애굽 수도 방위 사령관, 아주 직급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을 한 명 때려 죽이고 나니까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양 머리 묻어있는 똥 닦으면서 지냈어요. 40년 동안 양 똥 닦으면서 머리 닦아주면서 지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쓰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본인의 열등감과 자존감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못합니다. 계속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냥 위로 삼아서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붙여줬어요. 아론은 모세보다 더 못해요. 그런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예하고 또 가서 그냥 또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노여움을 바라고 모세가 바위를 2번 치고 막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면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별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무것도 자신들의 민족과 조상들 가운데 자랑할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면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는 부분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과거를 기억할 때, 과거를 우리가 추억하면 기억하면 이걸 인정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고 거울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십시오. 과거를 바라볼 때 여러분 왜 자꾸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만 생각하세요? 그건 좀 떠나보내시라고. 은혜는 떠나보내지 말고 은혜는 지속 유지 보존하시고 아픔과 상처는 떠나보내시라고. 어떻게 된 게 은혜와 사랑은 다 떠나보내고 아픔과 상처만 남아있어요. 왜? 여러분, 그 속에 쓴뿌리 언제까지 키우고 있을 거예요? 그 속에 아픔과 상처 좀 떠나보내세요.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너무나 내용이 달라져요. 과거를 후회로만 보지 마세요. 후회로만 보지 마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시간으로.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 짓을 안 했으면, 내가 그때 다 후회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 만나서 지금 여러분이 광야, 눈물 골짜기, 악을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는 중에 겸손해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찾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안 만나서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여러분 계속 떠내려 갔어요. 어디로? 저 지옥으로 떠내려 갔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광야 황무지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상황이 바뀌어요. 생각을 바꾸면 사고가 바뀌어요.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과 태도가 바뀝니다. 이걸 제가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올바른 생각이 마비됩니다. 모든 게 원망이고 실망이고 저주예요. 하지만 은혜 아래 있으면은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과거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면 앞으로 더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희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가지고 아파해 보세요.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병만 들어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첫날 만날 고민한다고 뭐 나아질 게 있으면 첫날 만날 고민하십시오. 저도 고민하랍니다. 근데 첫날 만날 고민해봤자 병드는 건 내 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 내가 지금 살아있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 사명을 발견하고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요,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알면요,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 가운데 온전히 쓰임 받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입니다. 땅바닥 보면은 흙밖에 안 보이고 돌밖에 안 보이고 그냥 흙무더기,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먹을 거 잡초밖에 없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의 황무지예요. 그런데 광야에 있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뭐가 보여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하늘을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요. 여러분이 죽겠다는 건 뭘 보고 죽겠다는 겁니까? 땅 보고 광야 보고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땅만 보고 있냐고요? 광야에 있는 거는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황무지예요. 인생 모든 것이 어려움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살만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이 경쟁이고 모든 것이 치열하고 모든 것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 모든 광야 같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광야에서 땅만 보지 말고 척박함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날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세요. 눈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시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하며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르면 패함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아픔은 잊어버리시고, 망각의 동물인데 아픔을 잊어야지 왜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잊었다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브레사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또 부르짖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베단은 바락이에요. 여룻바알과 베단, 입다와 나 사무를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이 보세요. 더 심각해졌죠. 과거에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사 보내시면 또 구원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 하나님 왕 필요 없고 인간 왕 세워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다스릴 인간 왕을 요구했다. 사무엘, 나 자신이 사사로 있는 이 시대까지 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변질되었다 하는 부분을 책망하는 중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집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결국 사무엘도 사사 중에 한 명이니까 사사기, 이 사무엘 당시까지의 사사기의 전체의 주제를 얘기하면은 여호와를 잊은지랍니다. 사사기 전체 주제가 여호와를 잊은지라. 거기다 한 가지 더 더하면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은혜를 잊으니까, 사랑을 잊으니까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으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하나님을 잊으시면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적어도 여호수아 생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여호수아 생전에는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 그 전쟁 정복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봤던 그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는데 그 기억을 지속하지 못하니까 점점 희미해지는 가운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세대가 바뀝니다. 세대가 바뀌고 어떤 세대가 돼요? 어떤 세대가 돼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다음 세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 때에 믿었던, 언제 믿었던,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예수를 만났던 그런 최소한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게 있는데 여러분도 희미해져가지고 이걸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주지 못하고 점점 희미해져서 거의 없다시피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부분도 생각도 나지 않고 전달해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서 그들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도 다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가운데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이런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고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맞는데 이 맞을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복이에요.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돌아오면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맞으면서 왔어요. 맞으면서 왔는데 그 맞았던 시간이 저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 맞았던 시간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깨닫고 돌아오면 복인데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 전해도 조금씩 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가 전해주는 그 소식, 소리, 그 이야기만 듣고 끝내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 사명 감당하십시오. 자녀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 잘 믿었다고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녀 각자의 신앙이고 각자의 믿음이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천국 갈 수가 있는데 부모마저도 희미해져 버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계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부모가 희미해지더라도 끝까지 돌아와서 다시 돌이키고 내 신앙 붙들고 내 아이에게 있는 바 사명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책임과 책무를 다 감당해낼 수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바른 신앙을 듣고 죽기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역할.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그 시대를 보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를 바란다. 너희가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추억하기를 원한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터져라 외치고, 우리 중직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 재직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내야 되고, 우리 재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부모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도 다 잊어버리고 전수하지 못하면요, 결국 다른 세대가 되고 그 다른 세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이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사사들까지 다 언급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까지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다른 세대가 된 그들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점점 변질돼서 나중에는 하나님마저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안 찾아요. 위험이 와도 안 찾아요. 어려움이 와도 안 찾아요.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있었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기회 주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사인 주시는 은혜입니다.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감사의 제목으로 아시고 여러분이 더욱더 돌이키셔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왜 과거의 사사들 이름까지 거론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핵심은 딴 거 아닙니다. 딴 거 아니에요. 사사들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사사들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에 그들을 붙드시고 이루신 분, 일하신 분,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내용만 봐도 여자 드보라, 왼손잡이, 그리고 기생의 아들, 겁쟁이 기드온, 여러분 그 내용만 봐도 야, 이건 이 사람이 대단해서 쓴 것이 아니라,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셨다 하는 걸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무엘이 민감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까지 여러분을 있게 하신 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광야길,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 황무지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시고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셔서 날마다 예수 자랑하시고 십자가 자랑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신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은혜 앞에서 감사하시고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잊을 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잊을 거는 아픔과 상처와 나의 옛 모습,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은혜만 기억하면서 지금 걷는 길이 광야길, 눈물 골짜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새 힘 얻어서 일어나셔서 이번 하반기도, 이번 한 달도 힘있게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